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평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머리 주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39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보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믿음에 부욕해 하여 주옵시며 힘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능력과 권능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스 신학교 학생들, 중국의 억압 속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때를 떠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재료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물자리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달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고라자손의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고라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가문이죠.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를 보면 성전에 거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제비라고 하더라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서 생존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은혜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겁니다. 아벨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가 아마 형이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래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합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피를 땅에 흘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몸 안에 있는 피는 생명입니다만 몸 밖에 흘려진 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한다.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도 예수님과 같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아닙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구주로 믿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을 누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위해서 애쓰는 의로운 일꾼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흉악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문둥병이죠. 다음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팔다리를 못 쓰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 자체가 장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머리숱이 빠진 대머리들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절됩니다. 전과자들, 창기들,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딱히 무슨 죄를 짓고 전과를 범해서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에서 뛰쳐나간 사람도 성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 겉에 흉악한 겉으로 드러나는 성체가 있는 사람들,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는 이야기죠. 죽음과 죄의 저주 아래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잖아요.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보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종류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유로. 천사를 예수님과 동료라고 불렀잖아요. 히브리서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네 친구다 그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끝에서 창조되어졌고 제한되고 유한하고 가변적인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덧입고 영원히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피조물과 다른 거죠. 그런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는 복을 또 나열합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루살렘 성에 문이 많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동문인데, 동쪽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 성전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현관으로요. 그래서 이 문을 황금의 문이라고 불렀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직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아마 황금으로 장식을 했겠죠. 수산나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 길 좌우에는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갖다 성전 시온의 대로라고 불렀는데요. 이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직통하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잠을 자고 있든 회사에 근무하고 있든 사업을 하고 있든 사람을 만나고 있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 힘을 얻는다 그랬죠.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육신의 힘이 아니죠.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고 악한 자들을 정죄하고 쫓아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시온의 대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죠. 또 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이 고난과 고역 시련의 장소 아닙니까? 눈물을 숫돌로 빠지게 만드는 그런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복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런 비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비는 장막절 축제가 끝나고 오는 비입니다. 이때 비가 와야 땅이 수분을 흡족히 흡수하고 씨앗을 넣을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시련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이 되는 첩경으로 준비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영적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얻고 더 얻는다.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뭐 이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 위에 또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하려 합니다. 그럼 있는 자는 더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없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예 임하여 있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지상에서 소유했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결국은 맹목으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는 이야기.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왕전의 혼인잔치를 왕이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청첩장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왕이 청할 사람이니 청한 사람이니까 시시한 사람이 아니죠.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 왕의 잔치에 왔을 때 왕을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거절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죠. 뭐 바쁜 일이 있다, 밭을 새로 샀다, 소를 새로 샀는데 뭐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럼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를 몰고 나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라. 다 진멸해라. 왕의 잔치에 참여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죽는 겁니다. 가족이 다 멸망에 빠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차별적으로 보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강군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이 왕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온갖 사람이 다 오는 거죠. 장애인도 오는 것이고 병 걸린 사람도 오는 것이고 와가지고 참 왕이 예복을 입어요.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누굽니까?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에요.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살피시는데 우리의 방패로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모든 화제를 소멸하시는 거죠. 모든 대적을 막아주십니다. 뭐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화제를 소멸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 용을 써도 안 되죠. 하나님 막으시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됩니다. 참된 평화와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궁중에 산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 주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쾌락이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형통한 진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회요 방패이시죠.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그 길이 형통한 일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요 방패이시니까요. 은혜와 영화를 공급하는 분이시니까요. 회와 방패이시고 은혜와 영화를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평안할 때 포함되겠습니다만 이런 은혜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캄캄함이 임했을 때 태양빛이 의미를 발하는 거죠. 밝은 대낮의 태양빛은요. 밝음의 의미가 좀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이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생의 동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요 방패시오 은혜와 영광이신데요.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를 위한 축복으로 변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하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며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진 채로 주 앞에 왔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살피시고 얼굴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요 방패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영광과 권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려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복음화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예수를 잘 믿어 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함을 파수해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며 날마다 창대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은 주 앞으로 인도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